한 소녀가 집에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동생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난 누나가 크리스마스 캐롤만 불렀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왜 그러냐고 물었겠지요. 그러자 이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노래해도 되잖아. 크리스마스 캐롤만 부르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노래하겠지. 아마 노래에 재능이 없는 이 누나의 노래소리가 몹기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그때만 불러, 이런 의미로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재능이 없는 수고는 이처럼 자신도 남도 괴롭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과 은사를 주셔요.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반드시 해야 될 봉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할지, 또 자신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한 어떤 신자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컬링, 바로 그 소명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명만 주시지 않아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은사도 주셔요. 은사만 주시지 않아요. 그 은사를 통해 감당해야 될 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은사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 사역, 하나님의 상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은사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다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간절함, 그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더 불태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받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사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 깨어있는 믿음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개인적인 은사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 아침만 아니라 우리가 늘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자신의 요구사항을 응답받기 위한 가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즉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 바로 은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은사를 확인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분은 오늘 새벽 그것을 기도 중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은사로부터 제외된 성도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주신 은사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하는 이 책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나는 이것이 은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책망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
행적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세 곳에서 20여 가지의 은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물론 이 외에도 은사는 더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 안에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 안에 있는 신령한 의미의 은사만 아니고 크고 작은 삶의 재능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은사들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내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며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강한 영접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직임. 자,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번엔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앞쪽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좀 길게 말씀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앞으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세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에 은사에 관한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가 보여지시는지요? 물론 한 번 읽고 보여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곱씹어 읽으시면서 과연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여쭙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으시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은사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들을 더 확인하고 확장하는 그 이상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은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직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이 아마 그렇게 말씀되어질 수 있고요. 그 이하로 고린도전서에 볼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9가지의 은사를 우리가 꼽게 되어지는 경우에 말하게 되는 일이고요. 이제 로마서에서 서로 돕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고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우리가 20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해지는 은사의 종결점, 은사의 최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사랑의 은사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 오늘도 일하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찾은 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은사를 찾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이유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라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 주의 뜻과 역사를 나타내라고. 먼저 은사를 받으면 그 받은 바 은사의 기초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에 대한 사모.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기 위해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활용함에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시며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감추어 두도록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 하는 이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무리로서 서로 봉사하는 청지기가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 생동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빛을 강하게 발하고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의 활용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사도, 더 큰 은사의 역사도 우리 위에 더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천재나 특권층의 인물들에게만 전매특허처럼 전용물로 독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특정한 기술이나 학설이나 미모나 신분이나 재산, 권력 등을 독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물론 그래요. 어찌 보면 영적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엘리야 같은 분은 기적도 행하고 신유의 은사나 신비의 체험이나 금식기도나 성경의 영예 등 독점 전용물처럼 이 성령의 엘리트 의식이 은밀히 작용하고 그야말로 영계의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성경 안에서 또 오늘 신앙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 전하는 걸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들이 마치 특수 면허장이나 되는 것처럼 종교적 공리의 수단으로까지 악용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거나 그것으로 또 다른 물질과 육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나 축복은 모두 다 남을 섬기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은사만 아니라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재능적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이 겸손한 믿음의 마음으로 쓸 수 있을 때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령한 재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은사와 재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은사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나의 독점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소유는 주를 섬기고 전하며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아직 그 은사를 발휘할 기회조차 못 가져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고민과 골몰, 특별히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사가 개발되어질 수 있을까? 아직 활용되어지지 못해서 자기 안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지 못해서 어떤 분들에 의해 독점되기 때문에 정말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게 묻혀져 있는 경우는 없을까? 그것을 늘 골몰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 은사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서 그 사역을 나눌 수 있을 때 교회는 일할 수 있는 기둥들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기둥의 폭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천국에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천국에는 모두 주는 사람들 뿐이지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중에 숨어서 기쁨이나 사랑이나 평화를 간직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제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기쁨이나 사랑이나 평화라고 하는 이 덕이 그냥 저절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중에 우리 가운데 열리는 열매인 거예요. 나 혼자 신앙으로 기쁘다, 나 혼자 신앙으로 사랑이라, 나 혼자 신앙으로 평화다, 결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교회 안의 관계적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우습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이상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교회는 점점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묻어두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바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들이 넘쳐날 때 교회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게 세계적인 권위자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말하기를 21세기에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는 은사신학에서 헌신신학 쪽으로 변하는 교회라는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신학에서 헌신신학 쪽으로 변하는 교회, 그만큼 은사가 활용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무리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고 그래야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각자 자신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잘 발휘되고 확장되고 있는가? 아무개는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은사가 과연 나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독특하고 고유한 은사들이 서로 가운데 잘
만족되어지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신월제일교회도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은사를 말씀하고자 하기 위함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 이전에라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목사가 요만큼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저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성도들의 심중을 찌르는 말씀으로 더해지기를 원하는 은사를 계속 사모해야 되는. 여러분 은사는 자라기도 하고요 소멸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은사도 커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이 품어지게 되기 시작하면 그 영이 혼미해지고 혼미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은사들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혼미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는 쪽으로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때문에 내게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지 하면서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우리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사에 대한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능력 있는 은사로 나에게 더하고 또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은사의 폭을 넓히고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 이 부족한 은사를 더욱더 채움받을 뿐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은사로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이런 헌신의 결단이 뜨거워지는 아침아침이 이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두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사를 통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건강한 봉사자,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은사자, 봉사자, 헌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고 부흥시키는 능력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랜 동안 신앙하면서도 그 주신 바 은사를 깨닫지 못한 채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은사를 묻어버리거나 그 은사가 소멸되어 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나이다. 한때는 나도 방언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는 강력한 은사 속에 살았었는데 그 은사가 어느덧 내 안에 소멸되어진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목사가 은사를 제한하여 그 은사가 바로 활용되지 못함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은총과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은사가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고만 하지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려는 건강하고 겸손한 마음들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온데 은사를 바로 분별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더욱 큰 은사로 발전되기를 위해 사모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는 쓸수록
강력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바 은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발휘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라고 주신 은사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쓰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젊은이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제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겸손히 나의 은사들을 활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동네 강차원 집사님 가정 예물 드립니다. 육여전도의 예물 드립니다. 문근숨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이정자 권사님, 최봉순 권사님, 또 강영석 집사님을 비롯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비전의 미래를 바라고 교회를 위하고 자신을 위한 믿음의 씨앗을 심은 손길들을 위해 이 씨앗이 자라 놀라운 축복과 비전 축복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능력과 은사를 더하게 하시고자 보혜사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각양 은사를 충만히 더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한 성령의 교통 위로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활용하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은사 활용을 통해 부흥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우리 신월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